오늘 주일 2부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4에서 19절입니다. 찾으신 줄 믿고 성경을 대독합니다. 3장.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찾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 말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라는 말씀을 주제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가 이제 미드 코로나가 되면서 극동방송, 기독교 방송, CBS, CTS, 구TV 많은 TV나 방송 매체, 특히 기독교 매체들을 보면 많은 교회들이 주장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회의 회복이고 또 믿음의 회복이고 신앙의 회복이고 또한 우리 믿음의 삶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다시 회복해야 된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살고 또 앞으로 살아가지만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느껴지는 게 있다. 세상에 아름다운 말들이 참 많죠. 사랑이라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좋은 말들이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설문조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를 조사를 해보니까 1등이 어머니였답니다. 지금 80 넘으신 저희 어머님도 우리 외할머니를 생각하시면 지금도 가슴이 이렇게 저리고 보고 싶고 그립고 하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는데 제가 이 정도 나이를 먹고 보니까 그냥 아버지 어머니만 생각해도 가슴이 울컥울컥해. 솔직히 말씀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좀 더 건강하셨으면 좋겠고 걸음도 잘 걸으셔서 여기저기 다니시면서 좋은 것도 먹고 즐거운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간절하고 아직까지도 자식들 때문에 감탄하고 뭐 만들어서 주는 것이 기쁨으로 계신 어머니가 아무것도 안 하시고 좀 편하게 당신들만 좀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여러 가지 말들을 생각해 볼 때에 어머니야 물론 설문조사에서는 어머니였지만 저는 아버지까지 포함을 해서 어머니 아버지가 부모님이 가장 우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어머니 아버지가 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아름다운 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아름다운 말이 뭐였냐면 바로 열정이었습니다. 이 열정이라는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좋은 영향을 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은 내 인생을 아무렇지 않게 스스럼 없이 놓아버리고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시간을 쪼개고 불을 쪼개고 철을 쪼개서 어떻게든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 열정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많은 성공한 사람들 또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들었을 때에 저 사람은 그래 성공한 사람이야 그래 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면 그들의 모든 과정들에 수많은 노력과 역경과 어려움을 헤쳐나가는 열정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20세기에 들어와서 가장 유명한 인사가 한 30명 있죠.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하고 애플사의
그 스티브 잡스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뭐 페이스북이니 뭐 이런 것들은 주커버거 맞습니까? 저커버거 이런 유명한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은 그 패션에서도 많은 낡은 청바지에 까만 폴라티를 입고 자기의 제품을 자랑하고 공개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해진 것을 우리는 TV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애플을 창립하고 이제 승승장구하고 있는 가운데에 스티브 잡스가 직원들에게 한 말이 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실력을 가지고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난 당신들에게 그 머리를 요구하는 게 아니고 난 당신들이 해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어떻게든지 경쟁에서 싸워서 이기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거였다고. 규칙대로 살지 말고 정말 자유로운 세월 속에서 당신들이 발견해낼 수 있는 가치를 한번 찾아봐요. 그런 말을 하면서 자기는 어렸을 때에 마약까지 했어요. 그리고 무단결석이 너무 많아서 학교에서 제적당할 뻔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바퀴벌레 약을 먹고 죽을 뻔한 적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이 장난감이나 뭘 사주면 그걸 일일이 분해해서 어떻게 생겼는가를 보고 뜯어봐서 다시 조립하고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수많은 것들을 창작에 대한 열정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는 것은 이게 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고 안타까운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요즘 많은 대형 교회들의 예배 광경이 TV를 통해서 많이 중계가 되고 있고 또한 각종 기독교 채널에서 그 대형 교회들의 예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가대원들이 200명, 300명씩 앉아있고 파이프 오르간이 강력하게 둘러쳐져 있고 대형 LED 스크린이 2개, 3개씩 걸려있고 수많은 성도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그 말씀은 우리가 우리 현대의 순수한 언어로 본다고 하면 열정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간단한 예가 뭡니까?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가 하나의 종교로서 인정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이 이스라엘부터 시작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유럽이 복음화됨으로 말미암아 미주와 동양까지 다 복음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프랑스 유럽 쪽, 이탈리아 쪽 가봤습니다만은 그쪽에 있는 교회들의 역사가 몇백 년씩 되다 보니까 교회가 아름다운 고딕 양식으로 잘 되어 있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영국 쪽만 딱 보면 영국 쪽에 인구가 6,800만 명, 7,000만 명이 안 되는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교회에 출석하는 교인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지금 4%. 20만이 조금 넘습니다. 지금도 대영 제국이라고 합니다. 그땐 국가의 위상과 권력이 너무 커서 많은 나라들을 지배했었고 그들의 발 아래 두고 모든 것들을 관리하고 그들에게 조공까지 받는 그러한 대영 제국이었는데 말씀으로 시작한 대영 제국이 지금은 7천만이 넘는 국민 가운데 20만이 조금 넘는 교인들이 출석하고 있고
수많은 교회들은요 박물관으로 바뀌어가고 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또는 북광주 침례교회는 어떻습니까?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지금의 이 모습이 다인 것처럼 인정해버리는 신앙은 그 신앙 속에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니까 왜 이 성도들이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는지를 잘 알 수 있는 지역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역적으로 필라델피아 남동쪽 72km 지역에 있었고 에베소에서 160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맞은편 10km 지점에는 헤이라본이라는 곳이 있었고 14km 지점에는 골로새 교회가 있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그 지역에서는 양털로 모집 사업이 굉장히 발달해서 굉장히 부가 넘치고 충만한 아주 부자인 동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가장 단점이 뭐였냐면 물이 많이 부족했다. 물이 많이 부족해서 어떤 상황이었느냐, 골로새에서 헤이라볼이라는 데는 온천이 굉장히 유명한 데였대요. 그래서 헤이라볼에서는 온천수를 받고 골로새에서는 찬물을 받았는데 이 물들이 흘러오는 과정에서 온천수가 그냥 뜨거운 상태로 오겠어요? 다 식죠? 모든 물들이 다 식었대요. 뜨거운 물과 찬물이 만나면서 미지근한 물이 된 상태의 지역적 특성. 지역적 특성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특성도 그려지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분명히 나왔지만 차든지 덥든지 하되 미지근한 물은 내가 못 마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신앙이 열정이 없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뱉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엄청난 장비와 엄청난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떵떵거리면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열정이 없다고, 믿음의 열정이 없다면 그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겠나? 북광주 침례교회 지금 이 상태로 드려지는 예배가 이 정도면 됐지. 괜히 성도 한 명 더 나와봤자 내가 신경을 더 써야 되고 더 손 많이 가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사랑하시겠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의지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차라리 차갑던지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양자택일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택하든 세상을 택하든 내 뜻을 택하든 말씀을 택하든 뜨거워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뜨거워지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행동의 모든 것들이 믿음을 동원하는 모든 것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는 말씀이랑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드린 말씀 가운데 요한일서 3장 18절의 말씀을 기억하시죠? 자녀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혀나 말로 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 말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연 내가 지금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리고 있습니까? 모든 게 내 중심 아닙니까? 내가 여기 나와서 앉아있는 것만 해도 이 교회는 나에게 감사해야 되고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목회자도 나를 통해서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내가 여기 와준 것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그저 미지근한 상태로 내가 살고 있는 건 아닌지 반성해봐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아침에 올라와서 말씀 전에 기도하면서 번쩍 든 생각이 있어요. 제가 말씀 가운데에 우리 가족 구원을 위해서의 말씀을 많이 드려서 한 번에 강민수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하셨어요. 말씀. 참 마음이 많이 찔렸다고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잖아요. 근데 담임 목사도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더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지난주에 좀 심하게 말한 것이 실로암에 그 뚝에서 묻혀 죽은 사람을 손가락질하는 나이고 그 돌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식일 수도 있다라고까지 내가 말씀을 드린 것을 생각하면서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그런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가 말로만 여전히 혀로만 목회도 하고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있고 믿음생활도 하고 있고 여전히 혀가 움직이고 있고 여전히 말로만 하고 있는 신앙이구나. 내가 주님 앞에 똑바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배를 드리며 내가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집사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잘된 것이냐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령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그래도 우리가 가족 구원을 위해서 하나만 실천해보자. 그 하나가 뭐냐? 매월 첫 주 예배를 총동원 가족 예배로 드리고 싶어요. 매월 첫 주 예배가 이게 한 달에 한 번만은 나와주면 돼. 사실 자녀들이. 그리고 그들이 나와서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깨달으면 또 나오겠죠. 그게 시작일 거 아니에요. 예? 그것도 안 해보고 자녀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자. 우리가 정말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보자라고 하는 그 자체가 또 말로만 하고 혀로만 하는 그런 행위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가 7월 마지막 주입니다. 그리고 8월 첫째 주가 이제 돌아올 거예요. 8월 첫째 주부터 매월 첫째 주는 총동원 가족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어도 한 달의 첫 번째 주만큼은 하나님께 드려서 한 달 동안 그 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자녀들이 살아가더라도 그 말씀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면 우리 자녀들이 위험한 데 빠지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보호할 것이고 하나님이 구해주실 거 아닙니까? 그렇게라도 시작하시게요. 저는 참 영의 감동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우리 성도들께서 그렇게 먼저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바로 앞에 또 기도 중에 누가 떠올랐냐면요. 저 영진이가 떠올랐어요. 이영진 우리 학생. 손목이 잘렸던 그 학생. 오치 아파트에 사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딸하고 같이 살고 있는데 연락 한번 해보려고. 그 친구도 나와야 돼요. 우리 교회에 몸담았던 친구들이 나오지 않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기억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미지근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하는 그런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오늘 말씀처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쳐버리겠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신앙의 경주, 아침에 우리 올롱쌤께서 멸류관을 향해서 경주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이죠, 벌써 몇 년에 은퇴한 박지성 선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서 뛰었던 그 선수, 그 다음에 김연아 선수, 우리나라 피겨스케이트. 그냥 볼을 넣고 또 빙판에서 몸을 차 올려서 3바퀴, 4바퀴 돌아서 안착하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박지성 선수의 무릎은 연골이 다 갈아져서 없다고 합니다. 김연아 선수는 고질적인 허리병을 가지고 있대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들의 열정과 그 희망과 소망을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둬주신 그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믿고 직분까지 받고 교회에서 하나님 생활을 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자체가 미지근하고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기뻐 받으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 미스바 운동이라고 우리 오늘 목사님 찾아서 미스바 운동이라는 게 있었고, 최근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우리나라에 와서 그 부흥 역사를 일으켰던 것들이 다시 회자되고 다시 그 운동을 하자고 하는 의미가 뭐냐면 바로 신앙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하자는 의미인 것입니다. 미스바 운동이 부흥 운동이 뭡니까? 미스바 부흥 운동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법궤를 찾고 나서 그 법궤를 중심으로 다 같이 모여 이스라엘의 부흥 운동을 역사한 것이 미스바 운동입니다. 마라의 다락방이 어떤 일입니까? 120명의 하나님의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의 몸이 뜨거워지고 입이 뜨거워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한 내용이 마라의 다락방의 일입니다. 오늘 또 본문 말씀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큰 부자였다고 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양털을 통해서 모직 사업을 굉장히 크게 했었고, 더 놀라운 것은 이쪽에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요. 안약, 눈에 바르는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이 라오디게아 쪽에는 의과대학까지 있었던 것으로 지역적인 특색을 볼 수가 있는데, 이 교회가 풍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풍족한 가운데 있다 보니까 그 신앙이 식었다라고 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적인 안정이, 육체적인 부가 신앙을 거스르게 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교회들이 나옵니다. 골로새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서마나 교회,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마나 교회가 있어요. 이 서마나 교회는 핍박도 그런 핍박을 받은 교회가 없고, 역경도 그런 역경을 받은 교회가 없어요. 그리고 힘이 가난한 교회였으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가장 칭찬받는 교회가 서마나 교회였어요. 그 역경 가운데도 하나님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고 교인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서머나 교회입니다. 최고의 의료업을 통해서 최고의 도시가 되었고, 좋은 약을 통해서 수많은 돈을 거둬들인 라오디게아 교회는 외관상으로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선망의 도시였고 또 선망의 교회였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있는 많은 대형 기업들이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수많은 교회인들을 통해서 풍족한 헌금이 바치어지고 그 헌금을 통해서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만큼 충분한 축복을 받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교회들은 목회자의 사람이가 나가지 못하고 교회의 임대료를 내지 못하는 교회가 더 많다고 들었고, 지난번에 말씀 가운데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성도가 모이지 못하고 하니까 교회가 운영될 수 있는 자금이 떨어져서 10,000개, 2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한 참으로 참담한 일들이 일어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 가운데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옛날에 영국이 중국을 지배하려고 할 때 영국과 중국의 싸움이 있었죠. 그때 영국이 수많은 거리를 통해서 그 병력과 무기를 조달하는 게 어려운 상태에서 영국과 중국의 싸움에서 영국이 승리했던 이유가 뭔지 아시죠? 제가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게 아니라
영국이 중국을 이겼었던 비결은 딱 하나였습니다. 아편이었습니다. 먼저 영국이 중국 땅에 아편을 전달하니까 그 아편을 통해서 수많은 중국 국민들이 넋이 나가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아편에 쌓여서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고 말라가고 병들어가는 상황에서 영국이 중국을 이길 수밖에 없었고, 그 당시에 많은 중국의 유물들이 영국으로 흘러들어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난번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미국이 저렇게 약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버리는 사건은 신앙 다원주의, 하나님을 인정하고도 다른 신마저 인정해버리는 그러한 새로운 신학이 나와서 미국이 저렇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미국이 지금도 희망이 있는 것이 선교사 파송이 아직도 세계 1등이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선교를 받던 대한민국이 전 세계 선교사 파송 2등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예요. 선교사로 파송된다는 것은 달리 생각하세요. 전혀 우리의 말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가서 어쩌면 원주민을 만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무엇만 가지고 믿음의 열정만 가지고 하나님을 전파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성경책 하나 붙들고 순교하러 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 믿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 내치어지고 뱉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원인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환경적인 불구함이었습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기 때문에 필요로 하나님을 만나는 일보다 내가 만족하고 있는 삶 때문에 하나님을 점점 멀리하는 신앙생활을 갖게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눈이 감긴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권고하다라고 했는데, 그 권고하다는 뜻이 뭐냐면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세상적인 것이고 인간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또 세 번째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의 벌거벗은 일상을 알지 못했다라고 했습니다. 벌거벗은 일상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연단된 금을 사라고 말씀하셨고, 흰옷을 입으라고 말씀하셨고, 눈의 약을 바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져야만 내 믿음의 열정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신앙이 회복된들 내 믿음이 열정적으로 회복되지 않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여전히 내 믿음이 열정되지 않으면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내가 할 것 다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예배 드리는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혀로나 마음으로 사랑하지 말고 너희가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미지근한 신앙을 오늘 본문 말씀 마지막 절에 나온 말씀처럼 회개하라. 그 회개하라는 말씀은 항상 드리는 말씀입니다. 다시 되돌아 내 마음을 다시 되돌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그러한 신앙을 가져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열정적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조자이신 예수님께서 열정의 신앙을 잃어버린 라오디아 교회를 통해서 살아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살아날 수 있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연단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금을 정제를 할 때에 계속 불로 가열을 하거든요. 불로 가열을 하면 금만 남고 불순물은 뜨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뜬 것을 어떻게 걷어낸다거나 또는 이렇게 따로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더 불을 가합니다. 더 불을 가하면 그 불순물이 타서 없어져 버리고 완전한 정제된 금만 남는 것이 바로 금이라고 합니다. 세상이 줄 수 있는 금도 있죠. 그러나 세상이 주는 그 금은 정제되지 않은 불순물이 가득한 금. 주님이 주신 그 금은 보혈의 금이요, 영생의 금이요, 구원의 금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만들어낸 금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불순물을 없애는 겁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완벽한 금을 사서 내 마음의 모든 것들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풍요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둘째로 흰옷을 사서 입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부자이다 보니까 좋은 옷도 입고 멋진 장신구도 하고 화려하게 입어서 내가 내 속이 더럽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인 것을 감추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흰 옷을 입고 그 흰 옷으로 우리의 부끄러움을 가리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은 내 영적인 추악함과 육신으로, 이 말씀을 정확히 설명하면 이겁니다. 육신으로 이 교회 앞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이 신앙이 부끄러운 신앙인 거예요.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무엇을 하든, 죄송한 말씀으로 예배 시간에 다리 딱 끄고 성경책 앞에 놔두고 하나님 말씀 고개 들고 하나님 말씀 듣는 그 자체가, 나는 내가 편하게 하나님 말씀 듣는 거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행위 자체를 싫어할 수도 있잖아. 내 생각은 다 다른 생각으로, 내 마음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내 육신은 교회 앞에 가서 예배드리는 그 자체가 영적인 미성숙하고 영적으로 악함으로 차여 있는 그것을 예수님의 흰옷, 그 옷으로 가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얼마 전에 그런 개그도 있었잖아요.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뭐든지 내 중심으로, 내 중심으로 해, 내 중심으로. 이게 하나의 개그 코드였어요. 신앙도 내 중심으로 하시면 안 돼요. 신앙은 오직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나에게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한다고 하지만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이므로 정상적으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이제 또 다음 주 예배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에
예배의 회복과 믿음의 회복과 교회의 회복과 여러 신앙의 회복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계속 회개부터 해서 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이제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고, 다음 주부터의 설교에 되는 게 저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많은 것들은 행위로 보여줄 수 있어요. 기도하자고 하면 교회에 와서 두 손 모으고 상체를 흔들어가면서 열심히 소리내서 기도할 수 있어요. 그 속에서 기도하는 것들이 다 어떤 거예요? 내 중심이야, 내 중심. 신앙이 내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고 죄인까지 사랑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내 말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여전히 내 중심으로 생활하고 있잖아요. 여전히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너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미치근하게 생활을 하느냐? 차갑지 뜨겁든지 하라. 그게 바로 신앙의 열정 아니고 믿음의 열정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로 말씀하신 게 안약을 사서 자신의 눈에 바르라고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약재가 많이 나가지고 안약에 좋은 약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변에는 의과대학이 있었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내 스스로의 이성과 판단을 더 높이 사는 그런 이성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감겨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라고 인정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전금을 사서 나를 보호하고 흰옷을 입어 내 육신의 연약함과 영적인 연약함을 가리고 눈을 다 하나님의 영적인 눈을 통해서 약을 바른다고 해도 우리의 중심이 여전히 내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나를 위한 열정이지 하나님을 위한 열정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서 신앙적인 경고를 받고 신앙적인 꾸지람을 받았지만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령의 불이 일어나야 돼요. 여전히 말과 혀만 신앙생활하는 신앙을 갖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뱉어버리실 겁니다. 우리를 내치실 것입니다. 뜨거운 온천수는 뜨겁게 흘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일,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되어지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달아져서 내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 저는 강단에서 처음 드리는 말씀입니다만 제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을 해주시잖아요.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습관성 아멘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아멘을 입으로 내지 않아도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울림을 주고 그 말씀이 깨달아주게 하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죄송한 말씀, 나 출석했어 이런 소리를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 나 교회 나왔어 이렇게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아멘이 진정으로 믿어져서 주여 오늘부터 내가 바른 생활하고 주님을 위해서 생활하고
나가서 말씀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정말 시장에 가서 많은 사람을 끌어오듯이 끌어와서 이 교회를 위해서 주님께 드릴 영광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교회 만들어 놓겠다는 열정을 가지시는 그런 아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 때나 아무 시에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성도로 끌어내야 됩니다. 이런 열정을 회복할 때까지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각성해야 됩니다. 열정의 전초 단계는 각성이고 회개입니다. 그 회개에 대해서 수없이 제가 지난 2주 동안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만 모든 걸 하나님 앞으로 회복하는 옮겨놓는 모든 역사를 통해서 죽어있던 우리의 열정이 다시 신앙의 열정이 되살아나고 그 열정을 통해서 나 하나의 신앙이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살아나고 내 직장이 살아나고 내 조직이 살아나고 내 사회가 살아나고 내 나라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북광주 신대교 성도 여러분들을 통해서 시작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거룩한 교회, 북광주 신대교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한없이 얼마나 손가락질 할 수 있는 교회일 수도 있죠. 그러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1월달부터 지금 10월이 다 돼가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비전과 꿈을 주시려고 저를 목회자로 세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무슨 힘이 있겠어요. 제가 능력도 없고 신학적으로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뭔가를 하시려고 한다고 하면 그 뜻이 선명하게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하는 것만큼 우선적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오늘 목사님 계시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66권이 아주 수많은 구절을 가지고 있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말씀을 주실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준비하는 과정은 그렇다. 하다 보면 했던 말 빼야 되고 그 했던 말이 다시 반복되어지는 일들이 많더라. 그러다 보니까 항상 듣는 성도들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또 저 말씀 하시네. 또 저 말 또 하네. 라고 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시각에는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는데 우리 모든 성도들은 최선을 다해서 귀를 열고 마음의 문을 열고 그 말씀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받는 사람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못된 말씀을 전했더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을 수정하시고 교정하시고 바꾸어 주셔서 우리 성도들에게 맞게끔 전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기초적인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에 잘못이 없도록 전달을 하고 되도록이면 은혜를 끼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하루 종일 말씀 생각해요. 저는 요한일서 3장 18절 말씀 여러분이 암송하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 서로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을 하자. 이 말씀들은 내 생활 가운데 있어야 돼요.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 이웃과 내 많은 주변 사람들을 이러한 마음으로 사랑해야만 전도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라오디게아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아니고 우리 국광주 침례교회,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지만 우리 국광주 침례교회 성도들은 뜨겁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신앙의 열정들이 뜨겁게 불타오르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마음을 갖고 세상을 향하는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냉정하게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질그릇으로서의 사명이 다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국방부 침례교회와 우리 국방부 침례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